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예, 저희가 저번 주에 이 팔복에 대한 서론이죠. 복이 뭔지.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늘의 복은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는 팔복을 들어가면서 그 팔복의 가장 첫 번째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라는 이 내용을 읽으면 참 마음이 벅차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시면서 복음의 눈이 열렸거든요.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기 전에는 제가 예수는 믿었고 성경을 알았다고 했지만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이 내용을 제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시는 이유부터 제 눈이 열려서 성경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깨닫게 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팔복 중에서도 물론 이 8가지의 이 복이 다 중요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가장 맨 먼저 나온 이 심령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이 복으로 들어가는 가장 이 첫 번째 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령의 가난. 근데 여기서 보면 가난한 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가난함은 저주죠. 복이 아니죠. 근데 이 팔복은 하늘의 복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세상의 복과는 먼저 시작부터가 달라요. 가난이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난이 복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이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거. 근데 왜 심령의 가난함이 복일까? 그리고 심령의 가난함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성경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저희가 이제 들어올 때 여기 앞 현판에 붙여놓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은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 이런 내용들. 아니면 에베소서 1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이런 되게 대표적인 복음을 설명해 주는 이 성경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복음이라는 것들을 설명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독법이는 없어요. 독복이 없어요. 예.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네네. 마태복음 19장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제서야 인간은 누구를 바라보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님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기 전에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자기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요.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져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할 수 없다라는 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예. 예를 들어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대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뭘로만 구원을 받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예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그런 고백을 하냐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 근데 깨닫지 않는 사람들, 성경 안에서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자기 의를 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종교 행위들을 함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깨달지 못하냐면 사람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지 못해요.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뭘 하지 않느냐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깊게 깨닫는 것이 심령의 가난함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 볼게요. 노아가 아니라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라는 사람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 40년, 40년, 40년이에요. 첫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갔던 때.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왕자에서 내려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면서 살았던 40년.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40년. 근데 가만히 보자라는 거죠. 이 모세의 삶이 크게 이 40년, 40년, 40년인데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면 만약에 그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해 내려면 어쩌면 인간의 생각으로 보자면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그 왕자의 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켰으면 어쩌면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모세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보냈냐면 미디안 광야로 보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이게 말이 40년이지 40년의 시간이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뭐 하게 하셨냐면 양치는 일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거. 이건 뭘 얘기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반드시 뭘 깨닫게 한 다음에 쓰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을 반드시 갖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고 가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 그는 항상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방법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보세요.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딱 섰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와, 우리 다 죽었다 어떡하지? 라고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으로는 어차피 할 수 없어.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 앞에는 홍해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 아니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단다 라고 말한단 말이죠. 모세는 이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기 위해서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거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이 심령의 가난함이 이것입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를 봤는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한 명을 설명하자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 바울이 된 데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곳이 어디냐면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라고 자신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왜 갔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다메섹 도상을 가는 길에 거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그의 눈이 이게 멀게 되고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을 통해서 이 사울이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내가 열심을 다하여 했던 이 모든 열심과 신앙생활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이 가난이라는 말은 파산을 의미해요.
파산. 사울은 거기서 파산을 경험하게 돼요. 파산. 내 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열심과 이 신앙생활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을 했구나.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 우리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저번에 이제 제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하고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뭘 깨닫게 돼야 되냐면,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사람으로는 할 수 없구나. 심령의 가남, 파산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그때서부터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면 주님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심령의 가난함에 대한 이야기를 잘 설명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아시죠? 예. 비유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 하나는 잃은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하나는 두 아들,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죠.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유산을 내게 주세요. 나 그 유산 가지고 나가서 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원래는 그 이스라엘 그 문화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의 유산은 언제 주는 거냐면 아버지가 죽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폐륜화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마을에 알려지면 그냥 동네 사람들이 돌 들고 와서 그 둘째 아들을 쳐서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아요. 그만큼 악한 거죠.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그렇게 요구했다라는 거죠. 왜? 아버지를 떠나고 싶으니까. 성경은 이것이 인간의 죄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모습이다. 네.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죄인된 인간이 어떤 모습인 줄 아니? 라고 하면서 성경에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이게 죄인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여기서 이 탕자의 비유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원래 유산을 주는 건데 이 아들이 폐륜적으로 그 유산을 먼저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줘도 돼요. 합법적으로. 또 하나, 아버지는 알았어요. 이 유산을 주면 이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어떤 삶을 살지를 아버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 권사님 어떠시겠어요? 아들이 이게
유산을 달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안 줘도 돼요. 근데 안 줘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아들이 이것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이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할 거를 알아요. 권사님이. 그러면 주시겠어요? 안 쓰려고 하고. 그렇죠. 안 주려고 하죠. 왜요? 이거를 주면 반드시 이 아들은 허랑방탕 죄를 질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지게 하려면 안 주면 돼요. 안 줘도 되니까. 율법으로 보자면 이 아버지는 직무유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 유산을 줘서 이게 죄를 졌거든요. 허랑방탕했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허랑방탕했다라고. 창기와 친구들과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렸다고. 아버지는 이걸 알았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안 줘도 되고 아들이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할 것을 아버지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을까요? 이 질문을 우리가 꼭 이 본문에서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왜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유산을 줘서 나가게 했을까? 여기에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거예요. 방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은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을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해야 그제서야 누구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고요. 보십시오.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그래서 저곳에서 친구들과 창기와 허랑방탕 죄를 지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그 탕자가 뭐라고 하냐면 궁핍해졌다라고 얘기해요. 돼지 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나마 그 쥐염 열매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궁핍의 그 끝자락까지 그 아들이 간 거죠. 근데 그 갔을 때 그 아들에게 뭔가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죠. 우리 아버지에게는 너무 부유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곳에는 종들도 부유하게 사는데, 잘 먹는데, 내가 지금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던 나의 삶이 이 돼지 쥐염 열매와 같은 이런 처절한 삶임을 그 사람이 깨달은 거죠. 깨달으면서 또 뭘 깨닫게 되냐면, 내게는 아버지가 필요한 거구나. 아버지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아버지가 단지 아들은 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냥 율법으로 너 가지마, 하지마, 너 가면 죄지니까 하지마, 그래서 잡아놨다면 아마 있었겠죠. 아버지 옆에. 하지만 그 아들의 마음은 항상 어디 있었을까요? 밖에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겠죠.
그리고 언제라도 기회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나려고 하겠죠.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냈어요. 아까 질문의 답이 이것입니다. 왜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냈을까요? 이유는 이거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얼마나 돼지 쥐염 열매와 같은 비참한 삶인 것을 이 아들이 깨닫기를 원했던 거예요. 깨달아서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보낸 거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율법으로 보면 하라 하지 말라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으로 성경을 보면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으로 이끌어 가세요. 모세와 바울과 같이, 이 탕자와 같이. 어쩔 때는 이 물질이 파산될 때도 있고요. 그나마 물질의 파산은 좀 괜찮아요. 왜냐하면 건강하면 막일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건강이 파산되면 진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건강의 파산도 파산이지만 또 굉장히 힘든 게 뭐냐면 이 관계의 파산. 사람과의 이 관계가 파산되는. 이거는 정신적인 고통이거든요. 이런 물질이나 건강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냐면 마음의 가난함, 파산을 경험하게 하세요. 아무리 해도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내 남편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나의 삶이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걸까? 그 질문하고 똑같은 겁니다. 왜 아버지는 아들을 세상으로 보냈을까? 이유는 그런 아버지를 떠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가난함, 이 가난함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떡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의 자녀는. 제가 초반부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더 깊게 알게 하셨다고.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고 할 때는 제가 굉장히 좋은 사역자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곳을 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나를 보여주시냐면 가정에서 아내에게는 나쁜 남편, 가정에서는 나쁜 아빠,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인 내 모습을 계속 하나님이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저는 좋은 사역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계속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마음의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로 저를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복음의 눈이 그때부터 열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큰 목사 돼서 큰 능력 받아서 큰 일 해야지, 계속 이 마음만 있었거든요.
그런데 심령의 이 사울처럼 내가 했던 이 모든 열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게는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씩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마음으로 정말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구나. 그러면서 누구를 붙잡게 되냐면 예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제 안에 달라진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막 뭘까를 하려고 했잖아요. 하려고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뭐 했냐면 낙심했어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계속 이 마음 안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또 낙담하고. 그런데 이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게 된 이후부터 제 안에 오게 되는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낙심이라는 것도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낙심이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이 심령의 가난함을 진짜 깊이 경험하면요,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기 때문에 낙심이 그렇게 심하게 나를 오기는 와요. 오기는 오지만 그것이 나를 이 삶 가운데 주저앉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요. 왜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왜냐하면 사람으로는 안 돼. 내 힘으로는 안 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거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자식, 내 힘으로 안 돼. 가난함 속에서. 그런데 그때부터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이 심령의 가난함이 놓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자식이 맨날 변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변하는 게 없으면 항상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낙심이 되죠. 그런데 낙심이 되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맞아.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 이거를 고백하게 됐거든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은혜를 붙잡아야 된다. 성경은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로 인도해 가세요. 그때 그 안에서 그냥 하나님, 나 이 환경, 이 문제 여기서 그냥 나 빨리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안에서 철저하게 그 심령의 가난함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함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실 수 있는 그 복,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면서
그때 오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령의 가난함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